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길은 종류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신장로, 오솔길, 산길, 농길, 바시밭길, 다양한 길이 있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길이 발전하면 그 나라와 그 도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얼마만큼 발전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명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던 그 AD 1, 2세기 경에는요, 실제로 로마가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길의 형편은 한 나라의 발전 속도와 정비례합니다. 이것만 봐도 길은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버린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때부터 내게 되었고, 사람은 땀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만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사단도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길은 거짓된 길이요, 불행의 길이요, 또 고통의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죠. 혹시 지금까지 오늘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지금부터 바른 길로 들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 발판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거든요. 특히 어린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가문의 어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가면 안 되는 길. 이 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 가면 안 됩니까? 그 첫째로 가인의 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오늘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도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길을 찾는 이번 주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자,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즉 장남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남도 계시죠? 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드심으로 인류가 첫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인간이 직접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첫째가 가인이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첫 출발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 아기를 봤을 때 신기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거든요. 흙으로 바로 지어졌으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배꼽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을 것인데, 그만큼 가인의 출생은 의미가 남다른 출생이었고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출생입니다. 사실 장남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아주 축복을 많이 받는 아들이죠. 그래서 축복된 출생이었는데, 두 번째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통해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매우 아름답고도 완벽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피제사의 비밀까지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아담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늘 에덴 동산 앞에서 울고 불고 후회하고 그랬겠죠? 예, 안 봐도 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쫓아내시고 거기에 그룹들과 함께 이 불타는 칼입니다. 화염검 그거를 두어서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 입구에서 내가 왜 그랬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서로가 그렇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이들에게 특히 가인에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3절 초반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언약에 대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때는 대속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걸 여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제사의 의미를 간과해 버렸고 그걸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는 일 잘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 잘하면 됐지 무슨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뿌리고 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양이나 소를 가져가지 않고 그는 곡식을 농사를 짓는 업을 가졌죠. 그래서 곡식을 제물로 가져가서 즉 땅의 소산을 제물로 가져가서 여호와를 만나려고 예배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셔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죠. 종교 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길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특히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그 사람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즉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가인의 길은 영적 상태가 항상 분하고 편하지 않는 길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살인할 생각이나 복수할 생각으로 가득 찬 영적 상태죠. 이때 그도 자기 동생처럼 그냥 양 한 마리 가져와서 피제사 드리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단히 해결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보니 이 간단한 것도 하지를 못하고 그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렇게 속이고는 들에 가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은 살리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죽이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막상 동생을 죽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전에는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는 겁니다. 저 괘씸한 놈, 괘씸한 놈. 그럴 때는 정신 못 차리거든요. 막상 죽이고 나니 이제 죄책감이 밀려드는데요.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고 자책도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 길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인의 길은 자신의 후대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게 되는 길입니다. 자, 가인의 5대손이 라멕인데요.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즉 살인을 정당화하고 복수심이 가득 찬 영적 상태가 짙게 묻어나 있는 노래입니다. 24절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즉 그의 조상 가인이 가졌던 죄책감의 영적 상태보다 라멕이 더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대손까지 그 영적 문제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후손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피제사 드리고 언약만 회복하면 되는 것을, 그 간단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매일 구원의 길을 선포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기로 성지교회는 온 성도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리 되고, 특히 교사 계십니까? 렘넌트 교사들 개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이 쭉 빠지가 있으면요, 애들도 힘 쭉 빠지거든요. 선생님이 힘나면 그냥 애들이 힘나는 겁니다. 이 언약만 회복하면 되는 것인데 이 간단한 것을 놓치니까 근본 문제의 후폭풍이 몰아치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자, 에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던 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아니 갓 나온 신생아의 몸이 붉고 토록입니다. 저는 아직 그 토록 같은 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몸이 털복숭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찌감치 그 당시 족장 시대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야 이는 앞으로 완전히 지도자감이다, 그렇게 봤겠죠. 한마디로 뛰어난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싹수가 있어 보였던 겁니다. 그 증거로 아이가 성장할수록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갔죠. 그래서 25장 27절에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아예 들에서 삽니다. 사냥을 얼마나 잘했던지 그걸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렸죠. 실로 그는 몸짱, 얼짱, 인기짱이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아가씨들이 서로 애인 삼고 싶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크게 쓰일 수 있는 재주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었고 오직 세상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죠. 그 증거로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복음, 세상 일 때문에 복음을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 에서의 모습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에서의 길은 네피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복음도 있지만 거울로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가룟 유다의 길은 복음 없는 종교인의 길입니다.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라 붙인 이유는 가룟이라는 지방의 출신인 유다라는 뜻인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난 후에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12명은 앞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들인데 주님이 아무나 뽑진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12 중요한 지역을 맡게 될 인물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도자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을 보고 뽑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믿음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길은
복음 없는 종교인의 길이었죠. 우리 성지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 오든지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길은 구원자를 팔아넘기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메시아가 아닌 줄 알면서도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그 놀라운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자 참 스승으로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 사회가 그분을 이단시하고 나중에는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너무 거세어지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님에게서 카리스마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존경스러움도 이제만 못해졌던 것입니다. 카리스마 따라 교회 다니지 마세요. 네, 존경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결국은 은 30냥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일이 좀 풀리는가 싶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고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없고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점점점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아예 신앙생활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길인데요,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길이 아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취미삼아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발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서는 안 된 길, 사울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 이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큰 자의 길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죠. 영어로 하면 빅맨입니다. 빅맨.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결국 가브리엘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으니 누가 봐도 그는 크게 성공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배경과 성공, 부를 이루어가는 성공 중심의 길이요, 바벨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을 이루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또한 사울의 길은 착각의 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착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라 여기고는요 최선을 다했었는데, 알고 보니 복음을 막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가는 착각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가야 하는 길, 이 길이 여러분의 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아벨의 길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다지 주목받은 출생이 아니었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피제사 언약, 단순하게 믿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을 통해 정해놓으신 언약의 원리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복음 잡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비밀을 알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인의 눈에는 피제사가 별 대수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무시했지만 아벨의 눈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우리 허자노님 딱 먼저 선포하셨죠.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고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형 가인에 의해서 일찍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아벨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길은 언약의 길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언약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죠. 가야 하는 길 두 번째, 야곱의 길입니다. 아마 정신이 바로 박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겠냐? 거의 99.9% 에서 따라갑니다. 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죠. 자, 야곱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 출생부터 아름답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가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바로 뒤에서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왔던 겁니다. 몇 초 상관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한마디로 야, 이놈이 앞으로 잔머리 많이 쓰겠구나. 그런 놈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겁니다.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조용한 스타일이라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어머니 옆에서 집안일이나 거들고 있었습니다. 즉 누구도 그를 눈여겨보는 자가 없는 출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점 찍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의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만은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고 눈여겨보셨습니다. 즉 야곱의 길은 하나님의 예정된 길이었죠. 우리 자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눈여겨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는 순간 믿음이 딱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낙심해 버리죠.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거나 가치 여기지를 않아.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서 문제지.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길 속에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의 길은 언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비록 출생은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을지라도 그의 길은 언약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었죠. 즉 항상 언약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잔머리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잔머리를 복음 위에 쓰면 되니까요. 엄청납니다. 그 열매가. 욕심을 부려도 복음을 더 누리기 위해 욕심 부리고 잔머리를 써도 은혜를 더 받으려고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에서가 배고파하자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가져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죠. 그게 야곱의 길입니다. 요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빠질까? 그게 에서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 명 청년들과 함께 세계 청년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일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먼저 청년들이 저보고 목사님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화요집회는 보통 7시에 출발해도 아침에 해도 자리가 넉넉하거든요. 근데 지연이가 목사님 더 일찍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6시에 출발하면 되겠냐? 그리 하자입니다. 6시에 출발하면 일찍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일찍 출발하냐 하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많이 받는다고. 은혜 받기 위한 계산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덕평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미 와가 있는지 2층은 자리도 없고 아예 1층도 거의 자리가 다 찼습니다. 오늘이 3.1절 공휴일인데 이런 황금 같은 날에 데이트를 가지도 않고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으러 왔구나. 야곱의 길을 걷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진짜 말씀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대학 수련회보다 분위기 더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저 대학 수련회 때보다 나이가 몇 살 그래도 더 먹었을 것인데 보통 20대에서 30대, 40대 청년들이거든요. 저 후배 대학생들보다 그 다락방 먼저 왔던 멤버들이지. 복음에 더 뿌리 내렸으니 더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하는 길 세 번째, 11 제자의 길입니다. 11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보다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 업무를 맡을 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빨랐죠.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는 많이 배우지 못했고 늘 몸에 생선 비린내가 났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늘 옆에 가면 생선 비린내 많이 났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어릴 때는. 아무튼 이 11 제자는 어부 출신인데다가 성질도 급하고 수준도 낮아서 주님이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시켜도 너무 수준 낮게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죽음의 위기가 오고 큰 문제가 왔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보고 줏대가 있니 없니 그걸 문제 삼아서 그렇지 주님께는 전혀 문제되질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천만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풀에 죽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배경이 없어도 괜찮고요. 성령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되면 자동적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 제자의 길은 오직의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죠. 이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의 길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죠? 사울의 뜻은요?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small man, 작은 자입니다.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본인이 바꾼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깨닫게 되면요 눈이 열리는데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봤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였다는 뜻이죠.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그제서야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구제불능인 인간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본 문제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보이기 시작하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눈이 열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쳐다봤습니다. 사울 큰 자. 엄청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큰 자라니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나. 그동안 자기가 바리새인이니 로마 시민권자니 이런 배경 때문에 은근히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자기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돈이 좀 많다고 교회에서 어깨에 힘주고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서 어디 뭐 숨을 데가 없을까 구멍만 차고 다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 즉 작은 자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길은 세례요한처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길은 오직 복음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 이렇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이 국도든 고속도로든 신장로든 오솔길이든 비포장도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 힘들든 가난하든 어떤 문제가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로 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길이면 평안을 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가진 감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변호사가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본인은 저 해외여행 중에 있는데 집이 다 불타버리고 집안에 있던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까지 다 잃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랍니다. 나중에 점점 정신이 들면 들수록 절망과 괴로움이 밀려오는데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절망하다가 다음날 아침 창문을 통해 햇살이 비쳐오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평안을 쏟아부어 주시더랍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그가 바로 호레이시오 스베포드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복음을 선택할 때, 사람 살리는 선택을 할 때 그 몸속에서 굉장한 에너지가 분출되고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중심을 따라가면, 결정도 나중심을 따라 결정하면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죠. 공장에서 만들어낸 아카시아 향수,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실제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천년 아카시아 향기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 또 내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 복음적인 선택으로 사람이 살아나거나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때 그 영혼 속에 임하는 평안이 참 응답입니다. 그런 응답을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그는 앞으로 귀중한 사역에 자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 평안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응답의 기준이요 척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배 때 강단에서 주신 말씀대로 결정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죠. 그러므로 환상이나 꿈보다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과 의논하는 것보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결정할 때 지난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처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영적 원리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삶은 꼬이고 삐그덕 소리가 나고요, 그렇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 성취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패턴을 강단 중심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 후대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금토일 시대. 다른 말로 파수꾼 역할을 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 그 팔라완에 같이 갔던 대구 소망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초등 랩런트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매주 렘넌트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다양하게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선교 영어도 가르치면서 토요일을 렘넌트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도록 렘넌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란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대를 이어져 오는 동안 핑계만 대고 남탓을 내오던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남은 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죠. 미스바 운동이 무슨 뜻입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즉 불신앙의 체질을 버리고 언약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미스바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히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토일 시대란 교회 회복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교회 회복 운동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138과 14입니다. 138 오직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교회 분위기를 복음 분위기로 바꾸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하나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하나됨입니다. 심지어는요,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 유소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장을 만들라 이 뜻이죠. 즉 주말에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로 모여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현장 나가서 함께 현장 밟고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로 돌아와서는 교회에서 자고 뒹굴고 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에게 교회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만드는 우리 성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시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교회는요, 청년 시대가 와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나서 활발히 움직이고 교회 안팎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어른들은 왜 이래요? 어른들이 저래서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오케이 하고 추진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어른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포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여 렘넌트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